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.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.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.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.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.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.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.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.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.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.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. 아멘. 좋은 아침입니다.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은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이 이제 몰락해 가는지,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.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지간입니다.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기억나시죠? 그때 사울에게 보고하는 장군이 바로 이 아브넬 장군인 거죠.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?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느니라. 아멘.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제 남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지방끼리의 그 전쟁이 있는 동안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.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있었고요. 다윗의 집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의 사촌이었던 한 나라의 군 사령관인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버립니다. 7절 말씀 볼까요?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.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. 아멘. 참 그 망해가는 집을 보니 별일이 다 있죠. 어떻게 보면 사촌의 아내를 탐하고 있는 거, 한 나라의 왕의 아내를 탐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입니다.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죠. 형들과 아버지가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왕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보셋입니다.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행동을 보고 이제 따지게 되죠.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냐. 이건 불법성이다. 불법적이다. 라고 지적을 합니다.
근데 8절을 보시면 참 당당해요.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?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. 아멘. 참 아브넬 그 얼굴이 두꺼운가 봐요. 이 한 나라의 왕의 어떻게 보면 왕의 부인을 건드려 놓고서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.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버릴 수 있었지만 내가 옛 기억에 그 사울왕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. 널 내가 지켜주고 있는 거다. 뭐 할 말 있냐?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. 또 두 번째, 이스보셋 너가 이제 왕으로 있는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브넬은 이것이 온 나라의 주인인 다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에 옮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떠십니까? 이 망해가는 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이 집안은 어떻게든 서로 분열나며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여러분, 왕의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아닙니다. 사실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. 이 아브넬 역시도 이 권력욕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나도 왕위에 오를 수 있다.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이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.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. 이 사울 집안에서 서로 분열하며 점점 더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사울의 집안을 이 말씀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브넬도 결국 죽임을 당하죠.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자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? 여러분,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,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. 점점 사울의 집은 무너져 내리고 다윗은 온 나라의 왕위에 오를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,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결국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안은,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울왕처럼 망해감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리고 이 아브넬처럼 욕심부리고 또 권력욕에 치여서 마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실행하는 사자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 무한하신 그리고 그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